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신 권사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짐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져주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돌짝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보면은 오늘 예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심정을 갖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섬뜩한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지방에서 산불이 났는데 네 분이 그 산불 그 화마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그 네 분 가운데에서는 아침에 가족들에게 나 또 산불 지나고 올게 빠이빠이 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빠이빠이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적용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대표기도가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이기적으로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비유 정도 맞춰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직접 체험하는 체험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체험이 무슨 체험인 줄 아십니까? 좋은 것만 체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가족이 죽을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변에서 많은 걸 적어했는데 이제야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도 소탈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정말 무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정쟁이들도 하면은 정쟁이들도 뭔가 마치는 것 같은 하는데 하물며 20년 넘게 목회길을 걸어온 제가 제 머리로서 힘들린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몇 번 받겠습니까? 제가 1년이면 성경을 4독을 보고요. 최소한으로 깊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맡길 예자 말씀 원자 예언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정쟁이처럼 당신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체험을 가지게 될 텐데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데 얘기를 해주면은 재수 없는 이야기다. 아니면은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더 이상 그분에게는 뭘 얘기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저분이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마음 아파요. 사실은요. 제가 2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말에 대한 언어의 예술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으로 몰고 가려면 공포심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춤추게 만들 만큼 기분 좋게 하려면 기분 좋게 하는 말도 알고 다 알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받다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10명이면 10명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꽃길로 받아들일 것인가, 돌짝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에 나누어서 묵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3주에 걸쳐서 묵상할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절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달을 경과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루아침에 땅끝에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땅끝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 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또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거의 응답 없을 겁니다. 그 기도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받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응답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그 앞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전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전 단계가 없이 문제만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쏟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계셔요. 그 하나님은 잘해줄 때는 더도 없이 좋으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걸 알면은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거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저 또한 항상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3주에 거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공동묘지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새벽녘이라면 그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불빛도 없잖아요. 어둠컴컴합니다. 그런데 그 낮에 가도 스산할 텐데, 낮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려도 되는데, 그 어둠컴컴한 새벽녘에 여인들이 그 공동묘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린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들이 보면은 이 마리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보기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기에 시신은 없어야 된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시신이 있겠지? 가서 향품 발라드려야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 시신이 없어야만 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는 그 순간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가 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 믿는 거? 아니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신상을 믿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던 마리아. 그래서 사명경에 가서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았던 마리아의 마음, 우상숭배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를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신이 없으니까 이때의 마리아가 할렐루야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일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너희들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주님 부활하셨어. 너희들 그거 못 들었니? 그리고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장소가 갈릴리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갈릴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직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정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임하시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은 행복이 넘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준비가 들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하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불안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뭔가 염려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평생 염려증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만나는 것을 지금 3주에 거쳐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천사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당신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뒤에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고난을 겪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당신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당신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서 이제 너희는 여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재미나게 친교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 집안에 행복이 넘쳐야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곳, 내 자녀들과 사는 곳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지금 만나고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비정교회 예배당에서 만나고 있지만은 너희들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니? 너희들 직장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내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동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막은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 의해서 막이 올라갑니다. 갈릴리가 없으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내가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불행한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집에 문제 투성이인데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갈릴리가 없으면 사도행전은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속에 평강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내가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진심을 갖고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모두 다가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갈릴리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땅끝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도대체 갈릴리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는 제자들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일터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내 사랑을 받고 싶은 거냐? 너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가족으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너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너의 직장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정말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척이나 친지,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평강을 줄 것인가?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역은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빛에 번쩍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유대교를 믿었잖아. 이게 유대교를 배신하더니만 이제는 뭐 기독교 예수를 믿으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실려서 성벽을 타고 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뒤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만난 희열 때문에, 기쁨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하는가? 그의 고향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닷소입니다. 닷소가 바울에게는 갈릴리죠. 거기에서 무려 13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허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줄과 빽이 많아요. 경제계든 정치계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가 처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네 휴가 왔나? 뭐 많은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한 달이 있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쟤 폭삭 망한 거 아니야?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허버드대학교 들어갈 때에는 동네에다가 현수막 걸고 누구누구 아들 허버드대학교 입학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쟤 완전히 폭삭 망해서 내려왔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모도 많이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모를 당할 때 그것을 내가 혈기로 반격을 한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장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신강남 권사님하고 장원영 권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밑에 내려가서 강대상이 아닌 밑에 내려가서는 사위가 되고 어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도 영적인 제 자식들입니다. 어떤 자식에게 부모가 험한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1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를 보내요. 바울을 빌로서 불러냅니다. 왜? 땅끝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먼저 자신의 고향,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체질화시킨 뒤에 그제야 비로소 땅끝의 사람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왜?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연기자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는 내 품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향, 삶의 현장인 그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현장인 나의 갈릴리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내 모습이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살든 그것은 연기뿐입니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배우들이 하는 연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예배당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모두 다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일터입니다. 오늘은 일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우리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는 내 진짜 가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 때였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집이 양주예요. 백석입니다. 백석.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차량 운행을 할 때 백석과 동두천 한 바퀴 돌려면은 새벽 4시 50분이면 나가서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그분과 백석까지 가다 보면은 그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주재 영국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사로부터 단 한 번도 부당한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법에서 금하는 것을 하라던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프리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의 모 국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근무를 하시다가 손을 털고 다시 아프리카로 되돌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국제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을 위해 안 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했답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월급을 받는다면은 평생 먹고 살기도 남을 텐데 그 더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청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불의한 청탁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도 그 회사에 몇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도 꼭 안 되는 것을 대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종의 일터에서 종사를 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은퇴하신 분들은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나는 어떠했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은 내 야망을 이루는 보장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더 좋은 직장, 돈을 더 많은 직장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인 직업은 직업이 아닌 것이 됩니다. 세상에 직업이 의미가 없어져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신학교 가야 될 건가 아닌가? 그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신학교가.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종교성이 강해져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를 보면 대부분이 100사람 정도가 신학교에 갔다 끝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이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5년 이상 성직자 걸어가는 사람은 7%, 8%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들어오면은 90명 이상은 다 떨궈져 나가요. 이 모양 저 모양.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다시 직업은 직업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직업은 직업이에요. 이때는 내 야망을 이루는 보장책이죠. 돈 많이 주면 가야 됩니다. 편하면 가야 돼요. 내 야망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에 있어서 직업은 직업이라고 할 때에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직업이 됩니다. 그때서부터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창시절 때 그 엄마가 이 머리를 좀 잘라줬는데 앞뒤가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들더니만 그 미용실 가서 자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 봐라 이거죠. 여러분 어제인가 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좀 길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모가 집에 가서도 참 목사님 말 정말로 안 듣는다. 그렇게 머리를 이발소 가서 하나도 안 한다. 하더니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잘라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잘라줘. 하지만 속으로는요, 과인만 가까이 와봐라. 저는 응할 수가 없죠.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에 갔는데 평상시에 저를 이발해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고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 알바를 한 번 쓰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발소에 갈 때는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굉장히 놀라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면 3방이 누리잖아요. 딱 이렇게 보면은 뒤에가 제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제가 앞에만 세울 줄 알았지 뒤에 소갈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사모가 저한테 이발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만 해. 그런데 저를 담당하시는 분은 항상 여기까지 바짝바짝 칩니다. 어저께 알바로 나오신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만 해달라고요. 절대로 여기에 과일 같은 거 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약간 되긴 됐는데 그 전보다는 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미용사나 이용사나 정말로 거룩한 사람, 직업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요, 머리가 어수선하면 그 사람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들도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잘못하면 한 달 내내 이 머리가 신경 쓰이죠. 근데 그 직업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머리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사로 내가 가꾸어 주면서 봉사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로 가면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성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무엇이 되는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카소가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는 죽은 날 아침에도 침대에 누워서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90노인이 그것도 죽는 날 아침에 그것도 침대에서 그림을 그려봤자 얼마나 잘 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 금액으로 유통되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분보다도 그림을 그리려면 더 잘 그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손에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린 것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피카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상 선생이 있습니다. 시인입니다. 그분의 집의 벽에는 색다른 그림 한 장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을 구상 선생이 TV에 나와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화가 이중섭 화가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오래전에 가난한 시절에 폐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가난한 화가 이중섭 화백이 빈손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미안한지 대뜸 상아 너 지금 뭘 먹고 싶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이중섭 화백이 가슴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그 담배갑 속에 있는 은박지를 꺼내어서 그 은박지 뒷면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천도복숭아입니다. 자, 여기다 먹어라 하면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구상선생은 집 벽에 걸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박지에 그린 이 그림이 한국 미술계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도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중섭 화백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성직이 됩니다. 성직을 수행하는 여러분 모두 다는 성직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신 구속이요 마음과 뜻에서 사랑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예수의 백성이니 이는 그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우리의 미련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사람만이 성직자로 한다면 그것은 독선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이 성직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직자여야 할 여러분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 성직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 아닙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만인 제사장설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자들이십니다. 무엇을 위한 성직자입니까? 죽음과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 사랑, 그 구원, 그 진리,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성직자들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세상에 나누어주는 성직자입니다. 교육자는 어떤 자들인가?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성직자들입니다. 구멍가게를 꾸려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진리의 빛이 통과하게 하는 성직자입니다. 가정주부는 어떤 자인가? 자기 가정 속에 이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자요,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우려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성직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집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암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가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듯이 의사들도 생명의 가망이 없으면 목회자들을 찾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손은 고치느냐 못 고치냐지만 목회자의 입은, 목회자의 손은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가 내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직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직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직가가 열리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려고 할수록 세상 속에서 더 손해보고 배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잡한 난관이 많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일만 성도고 평일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이 훨씬 편하기까지도 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귀한 빛 가운데 신령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속의 평강과 닮아잡은 형제를 향한 관용과 배려심이 다시 회복되어 복음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비전교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손해봐도 고난과 역경이 남아있더라도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역설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